성경 통독을 위한 주제 강의 역대기 상하 함께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기 우리가 이 역대기는 역대기 상하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이제 그 70인경 전에 유대인의 성경은 역대기라고 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상하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역대기에는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족보가 많이 나와요. 창세기도 그렇거든요. 근데 창세기 처음 시작했을 때의 족보가 나오고 역대기가 이 구약 성경,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구약 전체를 이제 요약하는 그리고 그 가늠하는 그리고 이제 구약을 전체 이제 가름하는 책으로 역대기가 맨 나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많은 족보가 있는 것처럼 역대기에도 우리가 족보가 이렇게 짧지 않거든요. 읽다 보면 역대기에서 족보 때문에 이제 읽다가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을 만큼.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되면 이 이스라엘의 이 글 작성법은 가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앞에서 내용과 맨 나중에 내용으로 이렇게 가로를 치죠. 그 대표적인 게 이 사무엘 상하예요.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하 22장, 사무엘 상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 하 22장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기도의 책이다. 이거를 이제 감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중요성, 이것을 사무엘 상하에서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것처럼 역대기에는 족보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족보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가,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간섭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역대기의 목적을 우리가 보면 먼저 이제 기록의 시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고 나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면 기록의 목적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했던 조상들의 전철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것을 좀 우리가 밟지 말고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을 재건해보자. 우리가 기왕에 왔으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인물들, 그리고 배울 만한 역사들을 이게 다시 추려서 재구성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잘못, 특히 이제 우리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역대기에는 그 기록이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다윗에 대해서 좋은 면들, 이것을 담아요.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본받을 만한 모습, 본받을 만한 역사의 현장, 이것을 취사 선택해서 이스라엘 역사로 재구성하고 재기술한 것이 역대기. 그래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는 목적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본받을 만한 모습을 취사 선택했다. 해석된 역사다. 모든 역사는 물론 해석된 역사지만
역대기는 특히나 이런 좋은 모습들을 취사 선택하는 해석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기의 이 강조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정치 형태입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는 이제 포로 귀환을 허용했지만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 왕정 제도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왕이 중심이 돼서 그들이 세력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이 바사의 위협적인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왕정 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제 제사장들, 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왕이라고 하는 1인 체제가 아닌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집단 체제, 집단 지도 체제를 허용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스리는 일종의 신정 체제, 이 신정 체제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왕으로 1인으로 중심이 되는 정치 형태보다 제사장들을 앞세우는 이런 일종의 신정 체제를 허용한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이 성전 중심에 이런 신학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심으로, 제사장들은 결국엔 성전이 있어야 제사장들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거죠. 전에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때도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죠. 물론 솔로몬 때도 성전을 세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왕조 때 보십시오. 성전이 없었지만 다윗 왕조를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성전 정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성전 정화를 했잖아요. 특히 이 역대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와 요시야에 대해서 더 많은 지면을 우리가 할애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쓴 것을 보게 돼요. 해석된 역사니까, 의도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성전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을 통해서 통치하신다. 이제 이 성전 신학이 이제 더 굳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강조점들을 보면 5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성전을 통한 이 제의, 제사, 제도, 성전을 통한 제의,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돕는 자인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다 지파, 이런 5가지 강조점, 성전, 제유와 제사장, 레위인, 예루살렘, 유다 지파를 강조하고 이 강조점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기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4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계속해서 이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왕족, 귀족, 그리고 제사장 일부의 가족들, 그리고 전문 기술자,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류층이죠. 그리고 기득권층이었고 땅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땅을 이 페르시아는 이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남아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것은 빈민 구제를 위해서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포로로 데려갔으니까 세금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땅을 주고 수확한 것을 이제 거두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받기 위한 경제적인 이유로
땅을 나눠줘. 그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왜 중요시 여기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이 신은 이 땅의 그 지역의 신이었고 민족의 수호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이죠. 근데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기지는 못하도 패배하지 않고 버틸 줄 알았는데 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더 강한 신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수호신이 아닌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야 우리도 이제 마르둑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막 이제 혼란하게 있을 때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마르둑보다 못한 그런 신인가? 근데 다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깨닫게 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에 분명히 언약을 지키지 않냐고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저주와 축복이잖아요.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강력한 운동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언약 안에 계신 하나님께 야 우리가 묻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역대기에는 계속해서 이 묻다, 하나님께 묻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사사기 시대를 보면 결국 각기 오른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이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적이 쳐들어오는 중에도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승낙 가운데서 나갔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그들을 이제 다윗에게 이제 매복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 이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마르둑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구나, 징계를 받고 있구나.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면 축복이 임하지 않겠나. 그래서 언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정말 참된 이스라엘이냐? 돌아온 자냐, 남은 자냐? 이제 이게 그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포로 귀한 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죄를 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맞은 것이 우리다. 그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갱신과 정화의 과정을 거쳤고 이제 바벨론의 기득권을 우리가 내려놓고 제2 출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그들이 머물렀던 이 니프루 지역은 갈대아 우르 속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갈대 우르인데 그 니프루 지역은 갈대 우르와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던 것처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속에서 제2 출애굽으로 바벨론을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때 정말
그 앞장설 수 있는 자는 우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남은 자의 모습도, 남은 자들의 논쟁도, 그들의 항변도 그렇대요. 보면 심판의 매를 맞은 것은 기득권을 가진 상류층의 잘못이 더 크지 않느냐. 너희들의 그 잘못이 더 크다. 그리고 너희들은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있지 않았지만 너희는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있었고 우리들은 약속의 땅을 지킨 자들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매들 맞는 것은 너희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한 것이고 너희는 부정한 이방인의 땅에 있었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을 지킨 자들이다. 우리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러한 성전 중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이제 서로 이렇게 주장한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제 기득권자들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땅을 있었는데 바벨론포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땅이 없네요. 이거 우리 땅이야. 근데 벌써 7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야 우리가 지금 다 가꾸고 돌보고 해서 우리가 세금도 내고 그럼 우리 땅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땅이냐? 이런 소유권 분쟁 속에서 사실은 참 이스라엘, 누가 참된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땅 싸움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이냐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좀 달랐죠. 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의 이 포로 생활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리프로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했는데 포로 생활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 포로 생활이 막 포로 복장을 입고 포승줄로 쭉 해서 이제 일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포승줄로 이렇게 메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이 니프르 지역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물론 제한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허용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 문서에 의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그곳에 가서 또 정말 장사를 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을 갖춘 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문서를 작성한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들이 그런 포로 생활 속에서 적응력도 탁월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갖추었어요.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 42,360명, 1차에서 3차까지 돌아왔는데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적은 숫자만 온 거고 실제로 많은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신의 이 바벨론 땅에서 많은 자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남아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때문에.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임하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대 근동의 신은 지역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우리가 신의 산, 호렙산, 산의 신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바벨론의 이 갈대아 땅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지역을 넘어서 어느 곳에든지 임하실 수 있고 이방 땅에도 임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성전이 아닌 회당을 짓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네?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 귀환 속에서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보면 바벨론에서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돼요. 어렵게 이제 경제적인 여유를 가졌는데 그거 포기해야 되죠. 그리고 니프레에서 가나안 땅까지 예루살렘까지 1300km인데 이 먼 거리 속에서 그들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남았던 자들이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땅 분쟁이 앞에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포로 귀환을 하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이런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는 오히려 일부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스라엘을 세워보자. 이런 가운데 그들의 나뉘어진 이런 분쟁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독거리고 뭔가 분명한 하나의 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역대기를 통독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해석된 역사인 역대기, 그들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삶을 그들이 다시 꿈꾸며 재구성한 역대기. 오늘 역대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과 몸부림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통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